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10월 23일 토요일 큐티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들의 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친구들은 모두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죄로 인한 인과응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하여 엘리바스는 하나님에게 받은 특별 계시임을 강조하고 빌닷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선조들의 지혜라고 강조하며 소발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지혜의 오묘함이라고 강조하면서 세 친구 모두 전통적인 교리에 입각하여 욥의 고난을 결국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과연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것인지 그의 고난의 원인을 찾아 정죄하러 온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친구들은 욥의 호소는 듣지 않은 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교리로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욥이 괴로움을 더 깊이 느낄 때 소발이 무언가 떠올랐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욥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소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주제는 결국 회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주 오랜만에 희망찬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소발은 욥에게 너는 곧 환난을 잊을 것이며 너의 생명의 날이 낮보다 밝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희망이 있어 안전할 것이며 평안히 쉴 것이며 더 이상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소발이 욥을 향하여 드디어 정말 힘이 되는 위로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희망적인 축복에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그 조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바로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따뜻한 위로와 같았던 말도 너의 죄를 인정하라는 소발의 충고였던 것입니다. 물론 소발의 이러한 주장은 회개의 유익성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볼 때 소발은 크게 틀리지 않은 말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소발은 앞서 냉정하게 욥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였지만 동시에 친구로서 그가 어서 이 고난을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이와 같이 회개를 권면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소발의 모습은 문제에 대하여 진단을 해줄 뿐 아니라 처방까지 알려주는
아주 친절하고 탁월한 상담가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소발의 모습은 옳은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발의 지식과 신학의 내용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신학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에 자신만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발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자신을 향한 신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그의 확신에 찬 믿음은 다른 이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줄 수 없고 오히려 정죄함으로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더욱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고민과 문제를 나누고 대화할 기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참 부족하고 서툰 사람인데 그때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그 친구들의 상황을 판단하거나 정죄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니 저의 부족했던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너무 소중해서 한시라도 빨리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섣불리 나의 생각을 전하였지만 돌아와서 후회한 적도 있었고 내가 급하게 전한 생각과 다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면 다시 연락하여 마음을 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신앙과 경험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법칙처럼 적용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훨씬 섬세하고 오묘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태도가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 내 주변에 고민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기도해보고 그 마음으로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추천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겸손히 따라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깊은 쉼과 채움이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